오늘은 양식 비평이라는 흥미로운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본문들이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셨나요?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들은 먼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식 비평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기록되기 전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에서 전해졌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재미있는 건 양식 비평이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왜 이 이야기가 기억되고 전해졌는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이야기들이 살아남아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걸까요?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복음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 치유나 오병이어 이야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같은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은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깊은 영적 진리를 담아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비유들을 제자 훈련이나 교육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교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은 짧고 강렬한 한 줄 교훈들이죠. 이런 말씀들은 외우기 쉬워서 공동체의 신앙 지침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논쟁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논쟁이나 세금 논쟁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항상 놀라운 지혜로 반대자들을 침묵시키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논쟁할 때 이런 이야기들은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나 레위의 부름 같은 소명 이야기, 세례나 변화산 사건 같은 계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환과 부활 전승이 있습니다. 각각의 양식은 초기 교회의 특정한 필요와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양식 비평은 성경 본문을 문학적 형식과 신앙 공동체의 삶의 자리로 구분하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었는지를 밝혀줌으로써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성경 본문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초대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이해해 주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양식 비평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재구성하기는 어렵고 역사적 확증이 어려웠고 어느 정도 추측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해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양식 비평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기적 이야기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배경이 제시됩니다.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둘째,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됩니다. 셋째,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지요. 결국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고 모두가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했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식 비평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라고 묻는 대신 초대교회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믿고 선포했을까라고 묻게 해주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양식 비평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기적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배경이 제시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사람들이 배고파했습니다. 둘째,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게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셋째,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그 적은 음식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선포하는 설교 형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사용된 삶의 자리, 정황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박해받고 가난했고
늘 부족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특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성찬식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언어와 똑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고 매주 성찬식에서 반복되는 그 동작과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단순히 옛날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대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는 현재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정말 대단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적은 음식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라며 놀라워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식 비평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초대 교회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믿고 고백했을까? 답은 세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그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자각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오병이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공동체의 그 뜨거운 신앙 고백이 담긴 예배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가 아니라 왜 이 이야기가 소중하게 전해졌을까? 초대교회는 이를 통해 무엇을 고백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신앙 공동체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양식 비평은 바로 그 생생한 신앙의 맥박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는 양식 비평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중풍병자 이야기와 오병이어 기적이 단지 옛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단순한 역사적 보고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초대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고난받을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았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 말씀은 그들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양식 비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일어났을까라는 의심의 질문에서 벗어나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신앙의 질문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 뒤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갇힌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 비평은 바로 그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도구인 것이죠.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새로운 눈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